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은 그렇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오늘 또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은혜 받으세요. 예. 예. 오늘 또 오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늘 이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첫날 말씀이 세상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은 확실히 줄을 잡으세요. 세상은 어렵게 공부하지만 공부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세상은 어렵게 돈 벌어서 큰 소리 쳐보지만 돈이 우리를 구원하진 않는다. 어렵지만 출세해보지만 출세했다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게 확실히 잡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건 뭐냐? 어차피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를 의존하고 도움을 받아야 사는데 세상 사람이나 세상의 권력은 아무 힘이 없다. 의지하고. 그래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과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 잡는 것과 같구나 그랬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영육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해가면서 말을 만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하시면 됐어요. 네, 하시면 됐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이모로니까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아픈 지가 한 달이 됐는데 병원을
계속 다녀도 안 나서요. 그런데 어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서. 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한테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병원에만 다녀서 내가 잘한 건 아니구나. 그래서 좀 기도받으러 올라오셨다고 아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 달 만에 오신 건 잘한 거예요. 한 달 만에 오신 건 잘하신 건데, 자, 우리가 솔직하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것 같아도 다급하지 않으면은 되게 의지 안 해요. 지가 알아서 살지. 응? 뭐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지 못해. 그런데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제 저녁에 세 번째,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왜 우리는 그렇게 옛날처럼 역사가 없는가?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들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안 나타나는가? 그것은 알게 모르게 세상의 불신이 가득 차 있어서.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 따라서 합시다. 교회 다녀도 의심이 많이 들어있다. 네. 그래서 믿음과 불신이 함께 역사하다 보니까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막 불붙었다가 식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리 걸음이란 말이에요. 제자리.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믿음 없는 게 아니야.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불붙었다고 그러고 막 뭐 있다고 굉장히 되는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막 믿음을 고백하다가 막 의심 있는 얘기하다가 결국 제자리야. 따라서 합시다. 믿음과 불신이 함께 있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세상에서 또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믿음이 자랄 틈이 없어. 잡초가 워낙 많아가지고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잡초를 뽑아내고 믿음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 교회가 되지 말만 해가지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좀 돌아보자. 자, 오늘 저는 요새 참 감사한 건 오늘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미 물론 여러 번 계속 준비해 오는 거지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띄워줘 보세요. 믿음은 도전입니다. 도전.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이 믿음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내용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고사작전, 그냥 성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 성을 뺑 둘러서 포위하고서 나가도 들어가도 못하게 막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한 달, 두 달이지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물자가 들어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설교를 이해를 도우려고 제가 좀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이 김정은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진전이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성 작전하고 아람 작전하고 똑같아. 이북을
계속 둘러싸고 압박하니까 식량도 자꾸 부족하지. 기름도 부족하지. 이건 이대로 가다가는 어차피 죽게 생겼으니까. 김정은이가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이대로 버티고 가다가는 멀지 않아서 망할 건 죽을 건 뻔하니까. 오늘 이 성경을 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에? 그래, 미국에서 말하는 대로 핵 포기하고 그 대신 핵은 포기할 테니까 너희들이 우리 죽이지 말고 살려주라. 살려주라. 우리 뭐 트럼프가 뭐 이름이 트럼프잖아요. 어? 트럼펫을 부른 거지. 그래, 그러자. 그러자. 그래, 지금 12일을 만난다잖아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고사작전. 그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으니까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기 오늘 성경에 네 문둥이가 나옵니다. 네 나병 환자. 난 옛날에는 문둥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자꾸 문둥이가 나오는데 새 번역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 지금 가끔 그 실수를 내가 잘해. 지금도 식당에 가서 변소가 어디요 그러면은, 튀어나와. 변소가 어디요 그러면은, 변소가 뭐지요? 그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지난번에 가서, 변소가 어디요 그랬더니, 변소요? 변소가 뭐예요? 그때서 화장실. 이게 구식이 좀 있어요. 이해하세요. 아무리 젊은 치에도 구식이 있어. 그래서 여기 나병 환자들이 성은 이미 닫혔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안 나오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죽게 생겼어. 그래 넷이 이렇게 막 집단 나병 환자들이 집단 생활하잖아요. 넷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여기 있다가 이제 죽는 건 뻔한데 시간 문제인데 며칠 있다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는 건 뻔한데, 예, 죽는 거 보고 조르세요. 예? 죽는 건 뻔한데 우리 여기서 무슨 결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니냐. 성은 들어가도 거기는 이미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저희들도 먹을 게 없는데 뭐 나병 환자들을 죽였어요. 틀렸고 우리 아람 진영은 거기는 완전히 무기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풍성한 데니까 적군이지만 아람 진영으로 아예 가자. 예? 그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이 뭐라고 나와요? 적군이니까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고, 예? 어차피 뭐 이래도 죽고 아까 김정은이하고 똑같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응?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그냥 죽이면 죽고 혹시 살려주면 살자. 그래서 넷이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용기를 내가지고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도 없어 사람이. 그리고 거기 보면 마린이 성경에서 마린이 나균이, 예? 우리로 말하면 쌀이니 의복이니, 심지어는 막 보석도 있고 이게 웬일이요? 죽을까 하고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있던 예상했던 군대들은 하나도 없고 보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강력한 막 말발굽소리며 막 그냥 어떤 군대가 오는 그런 환상을 보여줬는지 소리를 들려줬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일어나니까 막 날 살려라 하고 막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도망갔어. 그래서 네 사람이 재밌죠? 재밌어.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래 네 사람이 그 배고픈 사람들이 보니까 밥도 또 해놓은 것도 있어. 그건 성경에 안 써 있어. 보니까 그냥 유추해서 보는 그걸 유추라고 그래. 보니까 밥도 있고 뭐 쌀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없는 게 없어.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그냥 실컷 쳐먹었어. 네? 배부르게. 먹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먹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보니까 거기에 뭐
돈도 있고 금은보화도 있고 뭐 좋은 것들이 많아. 그래 그걸 막 갖다가 이제 먹고 일단은 배부른 게 먼저예요. 배고픈 게. 먹고서 배부르니까 사방을 둘러보니까 좋은 게 많이 있어. 그래 그걸 갖다가 또 감췄어. 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고서 막 갖다가 여기저기다 감춰놓고 하다 생각하니까 한 사람이 그래도 그 중에 사람이 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아니 우리가 아무리 나병 환자고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 배부르게 먹었는데 성에는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이 소식을 알려야지. 우리만 처먹고 여기서 우리만 이렇게 이건 아니지 않냐. 따라서 합시다. 가끔 좋은 사람들이 있다. 이해되시죠? 그 넷 중에 그래도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아무리 나병 환자고 그래도 아무리 배고파도 이건 아니지 않냐. 지금 성에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먹고 좀 했으니 그만하고 성에 가서 이 소식을 알려주자. 따라서 합시다. 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자. 그렇게 이제 네 사람에도 의견이 모아졌어. 그 좋은 생각은 의견이 모아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네 사람이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성에 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거시기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제 굶주리지 말고 죽지 말고 여기 성에 와서 여러분도 갔다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 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 하나는 안 믿었어요. 다른 사람이 에이 그럴 리가 있냐고. 그 거짓말 아니냐고. 그러니 지혜 있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우리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자. 그래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그날부터 그 성이 풀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하려고는 큰 틀의 의미는 뭐예요? 이 세상은요 네문둥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 건 이 세상은 살아보면 다 힘들어. 참 애는 애대로 그 애들을 그냥 학원을 막 그냥 세게 네게 막 다녀야 되고 또 돈 버는 게 쉬워. 이를 악물고 그냥 요새 더운데 그냥 진땀을 흘려가면서 가서 돈을 벌여야 되고 또 직장에 가서도 또 상사 눈치 보면서 또 시간 채워야 되고 다 그러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쉬워. 또 마누라 눈치 봐야 되고 다 안 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살지만 우리가 잘 생각하세요.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막 힘들게 어렵게 살지만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안 돌아가? 뒤지는 거잖아. 조금 먼저 죽고 늦게 죽을 뿐이지 그렇게 버둥거리고 몸부림치고 살다가 죽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눈을 떠야 될 건 죽는 걸로 끝납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그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걸 모르면 그냥 뭣도 모르고 살지만 그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여기 있으면 죽는 거 아니냐. 결국은 적진이지만 가자 결단을 내린 것처럼 우리는 깨닫는 순간 결단을 내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은요 구원이 없어요. 몸부림치고 몸부림치다가 나중에 좀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것뿐이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자, 그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여기 있으면 어차피 죽는다. 나병 환자들이 그걸 판단한 거예요. 여기 있으면 어차피 죽는구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죽는구나. 그러면 뭔가 결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적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고 안 믿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그래요.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가 영원히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구나 하는 걸 꿈을 꾸든지 말을 듣든지 뭔가 사건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여러분 좀 물어볼게요. 설교라는 건 확신하고 가야 돼. 그걸 깨달았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깨달으셨어요? 여기가 내가 영원히 그냥 막 악을 쓰고 몸부림치고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지 내가 영원히 여기 살 곳이다. 그렇게 확신이 들다면 손 들어봐. 네. 여기서 영원히 살 곳이 여기가 고마워요. 고마워.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게 무슨 일하는 거니? 한 분이 손을 들어줘서 굉장히 고마워요. 왜 그러냐? 안 물어봐도 알아 내가.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는 게 이게 우리가 착각할 때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하면은 뭐 될 것 같아. 에? 조금만 더 그게 될 것 같아. 그런데 안 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깨닫는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응? 이게 아니구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게 아니구나. 그걸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깨닫는 사람이 복이요, 돌이키는 사람이 복이요. 나병 환자들이 멍청하게 그냥 거기 쭈그리고 있었으면 그냥 거기서 앉아 죽을 텐데 이건 아니다. 살 길이 없을까? 그러나 그 길이 위험한 게 적군이 진영이니까 거기 간다는 건 죽는 자리지만 그래도 거기밖에 갈 데가 없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그걸 깨닫는 기회를 주셔요. 자, 롯의 성경적으로 노새가정이 소돔성이 있으면은 뭐해? 성경을 읽었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멍하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뭔가니? 노새가정이 소돔성이 거기 있으면 죽어. 불심판이 죽어. 그런데도 여러분 어때요? 그걸 못 떠나고 자꾸 의리적거려. 어떻게 떠나냐? 왜? 집도 있지. 내가 알기는 집이 한 채가 아닌가 봐. 집도 몇 채 있을 테고 논밭도 좀 꽤 준비한 것 같고 좀 잘 살았거든. 논밭도 있고 좀 뭐 이렇게 얼척지근하게 하고 보니까 그걸 어떻게 떠나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걸 어떻게 떠나냐? 어떻게 떠나 그걸? 참 보면은 목사님 그거 어떻게 떠나? 아니 지난번에 한 분이 나한테 그랬다가 내가 막 정신이 반짝하게 얘기를 했지. 목사님 나 지금 교회 다니는 게 지옥이야. 지옥으로 걸려. 이 양반 말 이상하게. 아니 지옥인데 거기 앉아있어. 지옥인지 몰랐어 모르지만 거기가 지옥인데 왜 거기 앉아있어. 미쳤어? 환장했어? 아니 여러분 물어봐. 지옥이면 그냥 앉아있어? 아니잖아. 왜 지옥이라는 걸 몰랐으면 앉아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옥이라는 걸 확실히 아는데 왜 앉아있어? 그랬더니 아이고 참 그렇지.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결정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는 거니? 바로 이렇게 깨닫는 게 중요해. 아이고 지옥에서 나오게 해줘서 고마워 그러더라고. 따라서 합시다. 지옥이면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되는 거. 왜 지옥에 앉아 있어? 이거 어떻게 나가요? 왜 그래? 그 소돔성이 아무리 거기 집이 몇 채고 논밭이 있고 무슨 있어도 거기 조금 있으면 불바다가 되는데 왜 그걸 멍설이고 못 나와? 나와야지.
이 사람이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경에 천사가 그냥 막 강력하게 자꾸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막 하루 천사가 손을 잡아가지고 막 끌어냈죠.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소알성으로 가라, 뛰어라. 그런데 또 나와가지고 그걸 그냥 돌아보다가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됐대잖아요. 그래, 거기 소금이 더 짜대. 따라서 합시다.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그 아브라함이 설교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죄악의 도시 우르에서 우상장사 아들로 그냥 먹고 살아. 그냥 여러분, 우상장사 돈벌이 괜찮아요. 응? 요새 무슨 학원이 인기가 있는 거니? 무당학원이 인기가 있다네. 무당학원이. 월수 300 이상 뭐 이렇게. 또 이거 듣고 학원이 가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무당학원 월수 300 보장. 어지간히만 하면 그렇지. 허허, 얼굴 쌍판대기 보니까 애군이 꼈구나. 이제 그래가면서 이게 하면은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 여기 나와야 돼. 여기 떠나야 돼. 너 여기 있으면은 망해. 또 이게 설교하다 보면 좀 답답한데 거기 망해란 말은 없어. 내가 붙인 거요. 유추한 거요. 아브라함아, 너 여기서 그냥 이렇게 우상장사해서 돈 좀 벌고 그냥 사는데 그렇게 살면 너는 망해. 나와야 돼. 여기 나와야 돼.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허시하는 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으로 가므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떠나야 돼. 여러분, 떠나야, 이 죄악의 도시를, 이 저주의 땅을, 이 저주의 운명을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고, 어떻게 이러고 머무자까요. 여러분요, 죄송하지만은 오늘 좀 설교가 좀 톤이 강할지 모르는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를 하는데 저 예수 믿는 거 알아야 돼. 믿어야 돼요. 너 믿어야 돼. 알아요. 저 믿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 조금 이따 믿을게요. 이렇게 한 지가 10년이 넘어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 응? 이제 제가 믿을게요. 이제 됐어요. 믿을게요. 그래서 이제 되려나 그랬더니 그냥 사고로 죽었어.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겠다는 게 아니고 믿긴 믿는데 차차 믿겠다고 그래. 차차. 지옥 간다며? 그래서 그 말을 저는 이해하는데 지옥에 가면은 그 부흥강사들이 만드는 말이지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껄이래, 껄. 그때 교회 갈 걸. 그때 집회 때 가서 말씀 들을 걸. 네? 그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걸. 응? 그때 주님 말씀대로 다 용서하고 풀고 살 걸. 끝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인 줄 알았으면 떠나야 됩니다. 심판이 있는 곳인 줄 알았으면 떠나야 됩니다. 저주가 감고 있으면 떠나야 돼. 이 무속인들이 사주팔자 운명을 얘기하면서 액땜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의 도시, 저주의 땅, 결국 지옥 가는 그곳에서 별것 아닌 거에 잡혀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이 인도한 것으로 출발해서 주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책에서 본 그 이름은 내 잊어버렸는데 이분이 돈이 잘 벌리니까 교회 다니는 분임에도 돈 조금만 더 벌어서 그래 돈을 꽤 모았는데도 조금만 더 벌으면 내가 이 돈 가지고 좋은 일 하겠다. 그러다가 포상 망해서 도망가서 있으면서도 자기 그 사람이 이게 간증이에요. 이제 내가 큰 돈이 아니라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또 보니까 돈 타령하고 있더라는 거 자기가. 아, 내가 이래서 망했구나. 근데 망한 게 문제가 아니고 뭔 일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돌이켜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 간증집처럼 쓴 걸 보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구원이 없어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깨닫고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 같은 것이 좋지는 않지만 어떤 강력한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미국 가서 고생 막 세탁소서부터 고생해서 돈 벌어가지고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그러다가 병원에서 암이라고 그러니까 그때서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고 신앙으로 왜 병원에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몇 달 지난 뒤에 병원에 다시 갔더니 오진했다고. 오진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오진도 감사하다고. 응? 왜? 자기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따라서 합시다. 때로는 오진도 감사하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돌이켜야 될 건 그냥 돈 몇 푼 버는 거, 세상에서 박수 쳐주는 거, 조금 뭐 된 거 가지고 안주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로 살기 위해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 보니 안주하지 말란 말이야 세상에. 네? 돈 좀 번다고 그래서 조금 뭐 돌아간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잡히지 말란 말이야. 안주하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 제발 세상이 조금 돌아간다고 그래서 살만하다고 그래서 안주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말씀하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결단할 때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자, 오늘 내가 간단한 말 같지만 아주 좋은 걸 하나 일러드릴 텐데 사람이 언제 성공 확률이 딱 높아지는 거 아니? 뭐든지 언제요? 간단해. 죽을 각오하면 돼.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장사를 하든 목회를 하든 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무슨 각오하면 돼? 죽을 각오. 그게 신비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 나병 환자들이 살라고만 맘먹었으면 거기 못 가요. 적군의 진영이야. 죽을 확률이 맨 높아. 그럼에도 어차피 죽지만 그래도 살려줄 수도 있다. 그러나 죽을 각오 가자. 살려고 하지 말고 죽을 각오 가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예수 믿는 게 사실은 무슨 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고 자꾸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에 문제를 일으켜요. 예수 믿는 건요 사실은 죽을 각오 해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예수님 믿는 건요 이 세상이 아니요 하늘나라예요. 세상의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하고 뭐예요?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핍박받게 돼 있고 충돌하게 돼 있고 무시당하게 돼 있어요. 핍박받게 돼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핍박받게 돼 있어요. 왜? 왕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법이 달라요. 그래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는 핍박이 머무른 때가 없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중동은요, 예수 믿기로 결심하면 그날로 죽기로 결심하여 믿지. 왜? 없애버려요. 그래도 예수 믿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편하고 복음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면 예수 믿는 걸로. 응? 아니에요.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건 따라서 합시다. 죽기로 결심해야 된다. 이 나병 환자들이 죽기로 결심하고 갈 때 삶의 역사가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왜?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예요. 달라요. 나라가 달라져 예수 믿으면. 왕이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에요. 왕이 달라져요. 법이 세상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법이 존재가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핍박받게 돼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욕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뭐가 문제냐? 예수를 잘 안 믿어. 대충 믿어. 그래 요새 뭐라고 그래요? 교회 가려고 그러면 교회 가지 말라. 가되 적당히 다녀. 미치지 말고 광신자 되지 말고 적당히 다녀. 눈치껏 다녀. 대충 다녀. 은혜 되십니까? 예. 우리 교회도 지금 잘못 이해하는 건 주일날만 예배드리다 보니까 그냥 교회 안 와도 되고 말씀 안 그냥 되는 대로 하면 오해도 그런 오해가 어디가 있어. 한 번 와도 화끈하게 와야지. 할렐루야? 잘못 자꾸 나도 생각해도 이게 문제야. 너무 쉽게 하고 편하게 하고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멍청하게 시간이 있다 어쩌다 한 번씩 오면 되는 걸로 오해세요. 오해십니다. 응? 오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건 죽기로 결심하는 거다. 예, 죽기로 결심하는. 에스더가 기도하고 남편이지만 왕이 오라고 할 때 아니고 가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 말이 유명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으면 죽지만 이 백성을 생각하면 내가 왕 앞에 나가리라. 왕이 오케이 하고 받아주면 좋지만 죽이면 죽으리다. 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혹시 오늘 저녁에 그러고 교회 나온 사람 있어요? 응?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쫓겨나면 쫓겨나리다. 내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를 입으리라. 이게 신앙이에요. 편하게 쉽게 기분 좋게 조금만 기분 나쁘도 안 오고 조금만 손해될 것도 안 오고 그거 아니에요. 아니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에 보아 영생을 얻는 일이 가장 편하고 쉽고 나 좋은 대로 아니거든요.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병 환자들이 적진으로 뛰어가는 건 죽을 걸 각오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건 그냥 출애굽하면 되는 게 아니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죽기로 각오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예요? 그냥 가지는 줄 알았어. 그냥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저절로 가지는 줄 알았어. 아니야. 죽기로 각오할 때 약속의 땅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할 때 뭐요? 이미 그는 죽기로 결정. 왜? 율법 속에 살다가 율법을 배반하고 복음을 들고 나올 때 그는 이미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노라 고백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저와 함께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기를 바라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자 하면
죽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왜? 내 생명을 바쳐도 믿을 때 거기에 역사가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믿어서는, 대충 믿어서는, 나 편리한 대로 믿어서는 어떤 것도 그렇게 해서는 되는 일이 없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는 주님께로 나갈 때, 우리는 죽기로 결심하고 나갈 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지, 이 세상에, 여러분 쉽게 이 세상에 적당히 하고 대충 하고 간단하게 하고 나 좋은 대로 해서 되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이 세상에 성공 비결이 뭐냐? 하늘나라의 성공 비결이 뭐냐? 복 받는 비결이 뭐냐?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내가 좀 나같지 않은 설교를 한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이렇게 나온 내가 지금, 예. 그 산을 올라다가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TV도 안 보지, 성경만 보지. 예? 여러 죽었어요. 지금 여러 죽었는데 지금도 그 산을 올라가야 올라가요. 내가 물어볼게요. 집이 있어서 자다 죽은 거하고 올라가다 죽은 거하고 어떻게 더 가치가 있어? 잘 알고 대답해. 에? 그냥 집에서 자다가 죽는 거하고 그 산에 올라가다 죽은 거하고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냐고요. 올라가다 되지는 게 가치가 있지. 그게 뭐냐? 여러분 이거 아세요? 무언가 뜻이 있고 보람된 일을 위해서 도전하다가 죽으면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줘요. 요관순이가 시집도 안 가고 20살에 20인가 19인가 죽었지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 고통과 아픔을 마다하지 않고 나서서 죽었잖아요. 그 유관순이면 지금 유관순이 살아가지고 요새 죽었어 봐. 아무 일 없어. 유관순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 그냥 오래 사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함으로 빨리 죽는 게 복이야, 사실은. 할렐루야? 알고 하면에 또 후회하지 말고. 그렇게 이게 뭘 잘 몰라가지고 그냥 징그럽게 그냥 자꾸 목숨 연명하고 그게 잘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위하여, 뜻 있는 일을 위하여 결심하고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럴 때 기적도 일어나는 거고 역사도 일어나는 거고 인류의 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그냥 시간만 끌고 오래 살려고 우리 생각하지 마라. 사람답게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믿음의 역사가 따르지. 이 세상은 절대로 먹고 그런 사람 많아요. 큰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먹고 놀겠다고. 그 생각 안 든 그날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머무는 데가 아니에요. 제가 또 내 얘기를 해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필요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한 건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모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과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 말만 치시지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님 역사하니까 감사한 건, 제가 강경에 있을 때 교회도 잘 되고 부흥되고, 또 교회에서 막 교회가 부흥되니까 강경 제일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거기 올라냐고, 거기 담임자로 올라냐고 그러는데도 내 마음속에 내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대전으로 가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님의 영감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럼 내가 대전에 갈 데 있냐? 갈 데도 없어. 그런데도 믿음이 오니까. 그래서 내가 있던 교회도
굉장히 부흥되고 잘 되는 교회였고 또 제일교회에서도 담임자로 올려냐고 그러는데도 물리쳐버리고 대전 개척교회에 와가지고 81년 9월에 목회했는데 그걸 뭐예요? 결단이라고 결단. 그때 내가 그 결심을 했을 때 아무도 잘한다는 사람이 없었어. 왜 그러냐고. 근데 지금은 다 잘하셨다고 그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개척교회로 오니까 우리 집사람 보고 내가 그랬어. 당신 시골에서 3년만 있으라고. 그것도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내가 몰라도 뭐 한참 몰랐지. 예. 그때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내가 당신 없이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3년을 살겠냐고. 없으면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따라갈 테니까 데려가면 달라고. 네, 데려가면 달라고. 그러고 보면 참 효녀요. 효녀요. 그래서 군소리 안 하기로 하고. 왜 개척교회 오니까. 그냥 어려우면 어려워도 그냥 그럼 그렇게 하자.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37년이 되나요? 네, 37년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또 제가 세대인 중앙교회에서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대전에 제일 좋은 교회 하나 지어야 되겠다고는 마음이 와서 그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마음의 결심이 오니까 도전해서 고생은 했지만 지은 지가 지금 20년이 됐는데도 예, 대전에서 제일 크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15년 4월에 46년 동안 목회를 하고 목회를 마치니까 한빛교회 장로님들이, 교회는 어쨌든 장로님들이 그래도 어른들이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제시를 해요. 목사님, 한빛교회에서 34년 동안 참 뭐 교회 뭐 100여 명 되는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또 교회도 졌으니까 목사님 애쓰신 걸 우리가 압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더 이상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더 이상 애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방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서 편안하게 쉬시면서 거기다가 또 이제 조금 이쁜 말을 붙이는 거예요. 외국 여행이나 좀 다니시면서 우리가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뒷바라지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은 이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은 그럴듯해. 응? 편안하게 쉬시라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거기다가 또 사모님까지 끌어넣어. 사모님도 고생 많이 시켰는데 둘이 손 붙잡고 좀 돌아다니라고. 응? 자네가 물어봐요. 고마운 말이요? 안 고마운 말이요? 눈치 못 챘구먼. 눈치 못 챘어. 그래 나는 아닙니다. 내 나이가 아직도 젊고 내가 혼자 하는 얘기요. 내 몸도 건강하고 또 내가 한빛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한빛교회에 남아서 원로 목사로서 내가 역할을 하면서 이 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그냥 편안하게 계시래. 그래서 여러 번 생각하다가 내가 아직 밥 먹고 6층에 앉아서 편안하게 있을 때는 아니고 그래서 마침 우리 교인 몇 가정이 목사님 그러시다면은 우리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죠. 그래서 그것도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뭐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정말 대전에 올 때 가졌던 마음 그대로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서 있는
교회를 해라. 그런 감동을 줘서 내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응? 내가 한빛교회에서 못했던 부분, 교회도 짓고 교인 숫자는 많이 늘었지만 정말 그 말씀 속에 충만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거기까지는 이루지 못했으나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런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이 교회가 내가 너무 감사한 건 당신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이런 사람이 없고 이 교회는 또 반대예요. 조금 하시다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에? 조금 하시다가 그만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에? 걱정하지 마. 그래 내가 처음에는 85세 이렇게 얘기하다가 요새는 90세로 올라갔다가 또 올라가서 한 100세쯤 올라갔어. 엊그제 어떤 분이 만나는데 그래 목사님 왜 100세까지는 하셔야 돼요. 또 싸가지 있는 말만 한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니 이 시대가 참 이상한 건 늙었으니까 그냥 밥이나 먹고 조용히 앉았다가 가시라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야. 따라서 합시다.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늘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이해하고요. 이 설교를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과 하늘나라로 되는 목숨을 건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피곤하지도 않고 병도 없고 우울할 것도 우울 같은 건 뭔지 몰라. 기쁘고 감격스럽고 뜨겁고 지금도 막 기대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막 은혜가 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간단해. 예수 믿는 거 그냥 대충 믿지 말고 죽을 각오 합시다. 그러면 살아.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편하게 살라고 하지 마. 그냥 목숨 부지하고 어떻게 견디다가 뒤지려고 하지 마라.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대하고 선포하고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난 요새 자신 있게 얘기야. 아이 목사님 나이면 다 좋은데 나이가 먹어서 뭐이가 나이냐. 호적의 나이가 아니고 신체 나이가 있다. 더군다나 믿음의 나이가 있다. 그러면 찍소리도 못해. 내가 말을 잘하잖아요. 응? 니하고 나하고 엊그저께도 한 50살 먹은 사람이 야 목사님 나이가 많아. 야 아무리 봐도 네가 더 먹었다. 어떻게 더 먹었습니까? 그러길래 나이에는 신체 나이도 있고 정신적인 나이도 있고 믿음의 나이도 있는데 너는 호적만 좀 나보다 적을 뿐이지 딴 건 다 더 먹었어. 계산해 보니까 아직 아이고 나도 답답하다 왜 이렇게 늙은이 마냥 그러냐 말을. 응? 이 청년같이 좀 얘기를 해야지. 그랬더니 결국은 아멘 그러더라고. 아니 진짜 아니 젊은 사람들 가운데 막 그냥 말을 해보면 늙은이 소리만 하고 막 걱정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짜증이나 내고 막 부정. 아니 왜 이렇게 됐을까 젊은 사람이 벌써. 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구세주고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왜 그래. 아멘 그래. 아 정말이에요. 내 막 가슴이 막 뜨거운데 왜 젊은 사람이 저렇게 부정적이고 불신적이고 에? 원망에 쌓고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우리가 됐는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내일 그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세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요? 에? 나이 좀 먹은 게 어때서? 좀 몸이 좀 아픈 게 그게 뭐가 대수예요? 아프면 이기면 되지. 에?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게 뭐예요? 어딜 그랬던 거? 이 하나님의 최고로 살기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 얘기 흔들리지 말아라. 나는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고 좀 나가란 말이요. 그게 믿음이요. 여러분 들으니까 좀 답답해요? 속이 시원해요? 시원하자고.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 이 정도면은 칠성에서 나에게 뭐 광고비를 좀 줘야 될 거예요. 간단해. 오늘 설교 간단해. 예수님 위해서 죽을 각오 하세요.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막힐 것이 없어. 패배할 일이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도와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그냥 우울하고 답답하고 쫓고 떨리고 이갈리고 한축 나고 돈 튀어 나오고 왜 그래 왜?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겨우 세상 목구멍 연명하면서 그냥 그걸 가지고 떠들지 마세요. 몇 년 더 사는 게 그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죽을 각오하면 예수님이 우리 일생을 책임지셔서 복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전 요새 내가 여러분 내 자신이 재밌어요. 내 자신이 재밌어. 내가 우리 애들 보고도 그래요. 야,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는 거 싫으냐? 네. 그러면 찍소리를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똑같이 예수님 믿고 담대해서 세상에 휘둘리며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승리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늙은 게 무슨 그게 자꾸 몇 잡히지 마세요. 몸 좀 약한 게 그게 너무 거기에 그냥 잡히지 마세요. 내가 좀 문제, 그런 거 무슨 문제예요? 홍해도 건널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광야에서도 수십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나병이면 무슨 상관이고 성이 포위되면 무슨 상관이요? 죽기로 각오하니까 하나님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그냥 겨우 교회나 그냥 어떻게 갔다 오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는 거 그냥 돈 몇 푼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목숨 연명하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되 죽을 각오하고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경대로 자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람의 전쟁으로 사마리아 성이 망해가고 있을 때 4명의 나병 환자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일어나서 갈 때 저들이 다 도망가게 하시고 금은 보화로 많은 것들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들을 오히려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곤고와 고통이 끝없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뭐 된다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향해서 나갈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을 믿기로 세상의 눈치 보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결심할 때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결심하는 저들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복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